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단원인 노예에서 광야 생활로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 21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잘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은혜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란 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며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며 이제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그 긴 기간을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시 그 원점 가네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민수기 20장 21장을 통해서는 네 가지 구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마름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에돔 땅에 가는 것을 막으시며 홍해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부모 세대에게 주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 아론이 죽게 되자 그 아들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나안의 아랏 왕이 공격해 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과의 첫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범죄로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 심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불뱀은 맹독으로 강렬한 통증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상황에 이른 후에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연단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세워진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될 것이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대 위의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와 심판,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스펠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원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까지의 내용이자 결론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단원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까지는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은 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의 기간은 반대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줍니다. 이스라엘 향한 오래 참으심으로, 신실한 돌보심으로, 또 사랑의 징계와 선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이 거룩이란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 전서의 거룩에 대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키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시며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은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지난주에 리딩 지저스를 통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레위기 11장 45절은 레위기의 가장 핵심 구절이 됩니다. 또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거룩이라면 도대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을 떠올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뭔가 좀 엄숙하고 정제된 그런 사람이 거룩하게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삶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인간의 욕망을 누르고 절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물질적인 욕망, 정신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욕망을 누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눌러 물질을 다른 사람에 베풀고 또 생각을 내려놓고 또 육체의 필요를 포기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금욕이라는 것을 정결한 삶 또는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 참 대단한 일이지만 금욕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의 본질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코데시라고 해서 분리나 구별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른 피조물들과 분리되시고 구별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된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셔서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어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한자에는 거룩한 성자, 또 영어로는 홀리라는 형용사를 붙이게 됩니다. 성부, Holy Father, 성자, Holy Son, 성령, Holy Spirit, 그리고 성삼위일체, Holy Trinity.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거룩이 피조물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또한 붙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책이라 그래 성경이라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건물을 우리는 성전, 거룩한 곳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예배를 위해 쓰여지는 물건을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성도라는 개념,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saints,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분쟁과 또 이런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거룩할 수 없는 자가 거룩하심을 입어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명칭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회를 통해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장로, 집사, 또 권사,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직분들이 다 귀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영광스러운 명칭은 바로 이 성도라는 명칭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가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내게 부르심을 받아 내가 쓰임받았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부름받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모든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그것이 어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직책이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다른 걸로 부르지 말고요,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라고 옆에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고요, 두 번째는 아직 두 가지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성도가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번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무가치한 자들, 무익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축하받을 일이고요,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며 성도. 하나님이 거룩이시라면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19세기 영국의 J.C. 라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거룩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거룩이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마음에 합하도록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가지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고 세상이 말하는 경건이 아니라 거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이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깨달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라 2024년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마음에 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인해 경외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인해 경외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차별이 없다, 공의롭다라는 뜻이 되고요. 더 나아가 본문의 나그네라는 의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그날이 올 것을 알기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모습일지.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법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진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생 때 스피딩을 해서 이렇게 트래픽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법원으로 갔어요. 아니 그냥 작은 근처 법원인데도 얼마나 마음이 떨리든지 졸리든지,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혹시 저지가 또 다른 판결을 내는 건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 완전한 법정은 세상의 법정,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정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 최후의 심판에 관해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구절이 상상이 가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최후의 심판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 우리의 종말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래하리라 그렇게 말하고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심판 때 앞에서 아무것도 설 수 없다고,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 하늘도 fade away,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질이 그 뜨거운 불 앞에 풀어질 것이라. 여기 보면 모든 elements, 모든 원자,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다 녹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멸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날이 올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불을, 거룩한 불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그것이 이스라엘 모습인데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는 죄의 성질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삶에서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 정말 안 좋은 생각들,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절규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데 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던 자,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아무런 흠없고 점없고 순결하신 죄가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다. 그로 인해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대속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재판장이 우리 대신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셨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심판장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사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은혜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의 한 멜로디가 제 안에 계속 맴돌았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정말 그 보혈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303장 우리 후렴만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매일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는요,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가 이미 범죄하기 전 창세 전에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범죄할 것도 알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창세 전부터 아무것도,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그러죠.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모든 걸 뛰어넘는 그분의 뛰어나심, 거룩하심,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통해 대속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려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세요. 성경의 구역의 모든 구석구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 드러내시며 I am, 나라고 말씀하시. 예수님께서 오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I am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중보자로 보내주시는데 더 나은 모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만나로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십니다. 광야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놋뱀을 높이 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이름이 되십니다. 구약을 보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한 그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경외함이란 두려움이긴 한데요, 거룩한 경외,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어떤 심판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건 맞아요. 또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야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달려나가야 되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영,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성화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역사로 인하여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세 번째 포인트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성화의 역사로 인해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히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 regeneration,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2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가운데 이 씨가 있는데 썩지 않는 씨,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이 중생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삶을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거룩한 영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교회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 충현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역사로 인해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주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거르고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적용해야 될 세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포인트가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 은과 금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깨끗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고난과 고통, 또 우리 안에 고쳐지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모든 죄의 역사가 끊어지고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한 주간 의지하며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리딩 지저스를 우리가 읽는데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조명하게 해달라고,
조명해 달라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님의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심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거룩은 사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손 내밀어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위해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제 대신방 중인데요, 저는 대신방을 하면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최장자, 최연장자신 것 같아요. 우리 세 분의 권사님을 이제 노인 아파트에서 이렇게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신방받는 자세도 다르게 제가 보면 달라요. 그분들은 믿음의 그런 게 달라요. 저는 항상 그분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부러운 거예요. 우리 세대 이분들의 정말 뒤만 쫓아가도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 같아요. 이제 신방을 마치고 그 중에 가장 연배가 있는 90이 넘으셨어요. 아직도 정정하세요. 그리고 항상 제가 올 때마다 파킹에서 저를 기다리세요. 항상 신방할 때마다.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꼭 해야 될 말이 있다고, 목사에게 드릴 말이 있다고 해서 저는 엄청나게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들어봤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죽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도 그 가슴이 철렁하죠. 권사님이 혈압이 너무 올라서 너무 힘드셨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고, 그럼 어떻게 되셨나, 병원에 가셨나 궁금했죠.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옷을 왜 갈아입으시나.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주님 보고 싶다고, 주님 만나고 싶다고, 주님이 지금 나를 불러주시면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주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거룩한 삶의 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면, 힘들면 병원을 찾아가고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거룩이란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영화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죄악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직 소망,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겠습니까? 도적같이 만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준비가 됐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잘했다, 우리를 칭찬해 주며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를 주께 맡기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